12장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매에 오게 가두어 군인이 내시긴 내 해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해며 누워 자는데 하수들이 문 밖에서 옥을 찢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피를 흘리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운 일들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의 삶에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낙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의 삶에 병행하게 하심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이 주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다메섹과 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이 여러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형통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단의 이 핍박과 박해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오늘 그 모든 시험을 감당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테스트로, 때로는 트라이얼로, 때로는 temptation이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죠.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시험해보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유혹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을 때 이 모든 유혹을 우리의 삶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는 그대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죠. 우리 자녀들이 걷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걷다가 넘어질 때는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되면은, 또 일어날 수가 있으면은 넘어질 때마다 매번 일으켜 주지는 않으시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내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믿으신 믿을 만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왔을 때는 오늘 교회로 하여금 이 시험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의 범위를 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는 그래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 가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헤롯 가문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헤롯 대제라고 불려지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인 헤롯 아킬라우스, 그리고 안티파스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그냥 헤롯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였고,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로마인들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혈통적으로 혼혈이고 이돔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인들 앞에서는 로마인처럼 행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죠. 그가 늘 원했던 것은 로마의 평화가 이 유대 땅에 그대로 정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필요했죠. 소수파를 박해하고 다수파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수파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야고보라는 사도의 오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맨 처음 순교의 제물로 오늘 이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주권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고 계시죠. 아마 교회가 더 연약하고 아직 교회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만일 사도가 순교를 했다면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이 존립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말고도 베드로라는 사도를 이 처형시키고자 해서 그를 잡음에 오게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3절 하반절 말씀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출애굽이 6월절 때 있었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발효되지 않은 이 떡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합해서 6월절이라고도 불려지고 무교절 기간이라고 8일의 기간이 함께 불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절기였죠. 그런데 이 구원의 절기에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교절과 6월절 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 명절 기간에는 재판을 열 수도 없고 처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을 피하고자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지금 처형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4사람씩 4패, 총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좌우에는 로마 군인 2명이 함께 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과 함께 이 쇠사슬을 차고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면은 경찰들이 이 범죄자를 잡으면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서 이 경찰차 같은데 수갑을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군인과 또 죄수 사이에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그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키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베드로는 그 틈에 누워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사람은 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찬 상태로 이 쇠사슬에 매여서 오늘 베드로가 도망을 못 치도록 철저하게 오늘 지키고 있는 것이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줄 수도 없었고,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이 항의 서원을 보낼 수도 없고, 베드로를 위해서 뭔가를 교회가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연약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이 사단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전날 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처형시키고자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는 군인 틈에서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겁쟁이였고 두려워하는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나의 삶에 주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허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이 베드로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는 이 군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오늘 잘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옥에 광채가 빛날 뿐만 아니라 이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 베드로를 깨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움직여 나갈 때 베드로는 자기가 꿈인지 이게 생신지 환상을 보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오늘 이 천사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첫째 이 파수꾼들 4명, 둘째 파수꾼들의 4명을 지나갈 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베드로가 지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로 통하는 이 세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오토메이트라고 해서 오토매틱이라는 이 저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 문이 저절로 열려서 빗장이 바뀌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려서 이 시내로 가는 이 거리까지 베드로가 나가죠.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옥에서부터 구출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헤롯의 손과 또한 유대인들의 이 기대, 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베드로가 순교할 거라는 이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베드로는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에 이르러서 보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야고보의 순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하도록 하고 베드로 사도는 순교가 아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어려움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도가 순교하게 되면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그런데 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오늘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사도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히 누워있을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어려움보다 지키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어려움은 죽음. 그렇지만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구해 주시죠. 오늘 베드로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피할 길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을 내어주심은 교회가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